자, 이 시간에는 욥기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13장을 살펴볼 때 먼저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욥기 13장을 살펴보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끄덕끄덕 읽는 것보다는 한번 쫙 다 같이 읽어보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준 그 하천원 목사가 의역한 욥기 13장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28절까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어서 다 아는 바네. 자네들이 아는 바를 나도 아는 것이니 내가 자네들만 못할 것 없네. 그려 자네들하고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네. 자네들은 거짓말로 무식을 숨기는 사람들이네.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와 다름없네.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그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걸세. 이제 내 변론을 들어보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게나.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빌미로 없는 이야기나 지어내고 허튼 소리만 하고 있는 건가? 자네들은 너무 편파적이네. 사실 하나님에게 자네들 같은 변호사가 필요하겠는가? 자네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배심원을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이겠지. 그런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집어내고 너희를 꾸짖으실 것일세. 그분의 존엄하심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분의 판단이 무섭지도 않은가? 자네들의 경어는 먼지처럼 쓸데없고 논쟁은 고루하기 짝이 없네. 그러니 이제 입 좀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주게. 결과가 어찌 되든지 내가 책임지겠네. 내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로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일세.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기에 내 사정을 그분께 아뢰일 것일세. 이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구원이 될 것일세. 내가 악하다면 이렇게 나설 생각을 못했을 것일세. 이제 내가 분명히 일러줄 테니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기 바라네. 이제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나는 무죄 판결을 받을 걸세. 누군가 내가 유죄임을 증명한다면 나는 조용히 입 다물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겠네. 내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압박에 시달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주께서 내게 답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나의 죄목을 조목조목 알려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를 피하십니까? 왜 나를 원수 취급하시나요? 날리는 낙엽 같은 나를 위협하시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걷어차시나요? 주께서는 어릴 적 사소한 죄까지 다 들춰내시며 나를 고발하십니다. 나의 두 다리에 착고를 채워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십니다. 나는 썩은 물건 같고 젖먹은 옷 같습니다.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 한번 살펴봅시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어서 다 아는 바네. 자네들이 아는 바를 나도 아는 것이니 내가 자네들만 못할 것 없네. 그려. 다시 한번 욥의 친구들의 사상의 수준 미달을 지적하고 있죠. 너희들이 말하는 신학적 사상은 사실 기초이다. 심오하지는 않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또 3절을 읽어봐요. 자네들하고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네. 이건 뭐예요? 너희들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피로만 쌓인다, 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현명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죄가 없다 하다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유죄다, 나한테 무죄다 해가지고 내가 유죄가 되고 내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저렇게 저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지?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직접 정면 승부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말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욥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어떤 좋은
이야기나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이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떠한 심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 더 이상의 시간 낭비야. 하나님하고 승부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자네들은 거짓말로 무식을 숨기는 사람들이네.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와 다름없네.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그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걸세. 우리말에 뭐예요?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얼마만큼이나 가요? 중간이라도 간다 이거죠. 이거 니네들 말 안 하고 있었으면 쟤네들 참 인생 경험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을 터인데, 니들이 내 고난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할수록 당신들은 중간 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할수록 점수 깎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할수록 점수 깎아먹고 말할수록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아주 쉽게 동의나는 이 천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입틀막이죠. 뭐예요? 입을 좀 틀어막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놈의 주둥이 좀 다물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듣다 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말할수록 계속 실수를 해.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된 도리로서 저놈의 주둥아리를 좀 닿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갈수록 그 수준 낮은 게 드러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입틀막, 입을 좀 틀어막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자기 수준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말할 때마다 사람 속을 또 긁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뭐예요? 입틀막. 좀 입을 좀 틀어막고 싶어. 욥의 세 친구가 좀 입틀막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해요. 6절부터 8절. 이제 내 변론을 들어보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게나.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빌미로 없는 이야기나 지어내고 허튼 소리만 하고 있는 건가? 자네들은 너무 편파적이네. 사실 하나님에게 자네들 같은 변호사가 필요하겠는가? 자, 이제 욥의 입장에서 이 세 친구들은 자기 말만 하는 거죠. 토론, 논쟁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 말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는 게 더 마음에 딱 갇혀져 있고요. 내 논리가 맞아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토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다 해버려요. 그리고 욥이 말할 때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딴 생각? 어떻게 하면 욥을 받아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백날 토론해도 백날 논쟁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토론하는 거 보십시오. 야에서 한 번 나오고 여에서 한 명 나와요. 보수에서 한 명 나오고 진보에서 한 명 나와요. 그 사람들 이해합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죠. 그냥 자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상한 말 하면 꼬투리 잡아서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려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토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합일점을 찾을 수 없어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그냥 말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지적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빌미로 없는 이야기나 지어내고 니네들이 얘기하는 게 약간 근거 없는 이야기, 허튼 소리에 가깝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예화나 거짓 이야기를 가지고서 설득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거짓 예화, 지어낸 이야기,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거짓 증언이나 가짜 소문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되게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조들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나에게 묘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나봇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나봇이 아합 왕을 능멸했다, 아합 왕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법에는 없지만 옛날 박정희 때 있던 법이 뭐예요? 국가원수 모독죄. 이렇게 거짓말로 나봇을 갖다가 퍼뜨린 다음에 선동시켜서, 많은 사람을 선동시켜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자기가 뺏었잖아요. 그런 거짓과 가짜로 무엇인가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원치 않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편파와 거짓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분명히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논리나 이야기들이 터무니없다, 욥이 이렇게 본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어떤 거짓 증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거짓말이라도 감동만 주면 그만이야? 거짓말이라도 은혜가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지어낸 이야기라도 그게 굉장히 감동을 주면 그 사람한테 신앙에 도움을 준 것 아닐까? 이러면서 거짓 이야기나 예화를 양산하는 설교자가 많아요, 사실은요. 대표적으로 봅시다. 옛날에는, 지금도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젊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에 나온 거짓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사의 직원이 우주의 시간을 계산하려고, 지구의 시간을 계산하려고 컴퓨터를 돌렸더니만 얼마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 이상하게 하루하고 뭐 20분인가 빠져 있더라는 거. 이상하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 그랬더만 그 같은 나사의 직원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부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해가지고, 해야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반나절을 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었어요. 그것 플러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았다는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렁표를 15분 뒤로 밀어나게 만들었어요. 그것 딱 합치면 모자른 시간이네요.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저도 그것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죠. 어떠한 지구 연대기표를 작성하는 컴퓨터 공학자나 뭐 천체 물리학자나 다 시간은 빠진 게 없어요. 그냥 제 시간에 나와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나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겠어요. 미국 복음주의권 남친내교에 있는 교회들의 근본주의자들 목사들이 하도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린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직원도 없어요. 암흑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이 우리 나사에 다닌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성경을 설명을 하다가 도리어 우리가 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통났을 때, 아유 그렇지, 성경 예수 믿는 놈이 그렇지, 그러면서 누구 욕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 도리어 욕이 되는 거잖아요. 은혜만 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는요, 이런 카카오톡 이야기와 설교가 막 유행했었어요.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비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까지 이렇게 딱 사진 캡처돼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돌아다녀요. 거기에 보면은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는 묘비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딱 소개하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어저께 순교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루비 켄드릭과 토마스 선교사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1866년에 죽었어요. 루비 켄드릭 목사,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조선에 묻겠다라고 했던 루비 켄드릭 목사는 토마스 선교사를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1907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40년의 갭이 존재해요. 근데 그 편지에는 마치 토마스 선교사와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동역한 걸로 나오면서 감동적으로 막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 같이 선교하고 선교비 내십시오. 얼마나 쪽팔립니까? 난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거짓말과 과장을 해야지만 하나님이십니까? 누가복음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정신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하여. 그럼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짓말로 보태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만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로 이름을 알리실 정도로 초라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장해야 될 만큼 기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거짓 예화를 만들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을까? 나는 나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인간들도 절대 하나님 편에서 그 거짓 예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권위 높이려고. 이렇게 감동을 주면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좋게 볼까? 욥의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 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저 욥 이겨먹고 말겠다. 자기 이득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이 먼저 있으니까 스스럼 없이 거짓 증언과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도대체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가짜 이야기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싫어하고 약속을 깨는 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자가 어찌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어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 아니에요. 욥이 그 실체를 드러내 버린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지어낸 거짓 이야기, 과장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것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만약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다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변호사로 욥에게 다가갔어요? 검사로 욥에게 다가갔어요? 검사로 다가갔어. 변호사는 뭐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죠?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 변호사고, 검사는 뭐예요?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시각이 달라요. 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것은 무죄다 시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변호사이고, 이 사람은 유죄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검사예요. 그럼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해요? 검사가 필요해요? 그죠?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보세요. 8절 말씀에 자네들은 너무 편파적이네. 이게 무슨 좀 자네들은 하나님 쪽에서만 서 있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뭘 원했던 거예요? 친구들에게 내 편 좀 되어주게라는 거잖아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내 편이잖아.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내 편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바가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너희들은 너무 편파적이야. 그러니까 뭐야? 내 편을 안 들어준다. 난 너무 실망이다 너희들한테. 나한테는 좀 변호사로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들까지 검사로 오면은 하나님도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너희들까지도 검사가 돼가지고 달려들면 나 어떻게 하겠니?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그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유일한 변호사이고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운이에 대해서 이놈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 마귀는 고발하는 자요, 죄를 폭로하는 자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얘 좀 안타깝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저놈들 다 나를 조롱한 놈입니다 라고 정죄하면서 죽으셨어요? 검사처럼? 아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해요. 좋아요. 저놈들이 나를 죽인 거 인정해요. 근데 쟤네들이 몰랐어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 조금만 더 뭐가 돼요? 감형이 되잖아. 그게 변호사 역할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 성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잘못 보셨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이래요. 내가 아는 쟤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 밑바닥에 은혜의 비만 좀 내려주시면 무럭무럭 자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게 변호사잖아요. 근데 욥에게는 친구들이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로 특달같이 달려붙어가지고 그의 마음을 후벼 팠다는 것을 이제 욥이 막 노골적으로 고백하고 폭로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자네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배심원을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이겠지. 그런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집어내고 너희를 꾸짖으실 것일세. 그분의 존엄하심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분의 판단이 무섭지도 않는가? 욥 하나 유죄 만들려고 여러 가지 허튼 소리를 막 지어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되지도 않는 논리, 억지, 법 적용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통했지? 누구에게는? 네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통했지. 네가 그렇게 하면은 무죄가 유죄되고 유죄가 무죄되는 일들이 너는 겪였지.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 하나님은 못 속인다. 너희들 기억해라. 그걸로 어떤 사람들이 호흡해가지고 야 욥은 진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 거짓에 속지 않는다고 믿는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다. 그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것은 굳건히 믿는다라는 거죠. 거짓을 진실인 양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짓을 진실처럼 말해.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거짓을 확신하고서 살아가. 그 리플리 증후군. 정치인들은 나는 100% 리플리 증후군이야. 소시오패스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내가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지어낸 얘기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망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살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 하나도 못 느끼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정치인들은 나는 그래요. 리플리 증후군과 소시오패스. 그 정상이면 정치 못해요. 정치 해봤어요? 교회 정치라는 게 있어요. 노회도 가면. 나는 생각했어요. 저거 똑같다고. 정상이면 정치 못해요. 보통 사람은 절대 정치 못합니다. 거짓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해야 되고 흑색 선전해야 되고 가책을 느껴서 못한다니까요. 가책을 느껴서. 근데 그걸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그래서 그냥 우리 국민들은 뭐예요? 그놈들한테 안 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속고 뭐예요? 너희들 내가 한 표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우리를 위한 정책 쓰지 않으면
우리는 네 말에 안 속아. 당장 다음엔 정권도 바뀔 거고 국회의원도 바뀌게 할 거야. 이러면은 국민을 무서워해. 그런데 다 거짓말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초지일간 그놈한테만 표를 줘버리는 거야. 좋게 했든 나쁘게 했든 상관없어. 나는 걔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야,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보수는 30%가 있어. 아무리 거짓말해도 진보는 30%가 있어. 이 거짓말의 속을 약 10%만 더 얻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영으로 갈려지는 건요, 백성에게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진영으로 갈리는 건 백성에게 최악이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에서는 투표권이 행사되고 선거가, 절차적 선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속에서 진영이 나누어지면 배부른 놈은 백성이 아니라 정치인들이에요. 나는 그 30% 갖고 정권을 못 잡아도 난 30% 갖고 살아. 정권을 못 잡아도 난 30% 갖고 살아. 이러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그 30%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쪽에 확 다 옮겨가 버리는 거야. 충격받는 거죠. 이게 뭐냐? 잘못하면 다 가는구나. 그러면 부정부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근데 뭐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변하지 않는 30%. 죽어도 나는 개야. 독재 시대 때, 민주화 독재 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난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이제 성숙 단계로 접어들려고 한다고 봐요. 나는 더 이상의 막 쿠데타니 막 이런 걸로 뒤집어지는 사회가 되진 않을 거라고. 그만큼 민주주의가 안정화된 게 접어들었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똑똑함. 속지 말라고요. 욥처럼 이 거짓말을 읽어내라고요. 니네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안 속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욥은 나도 너희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허튼 소리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휘둘리지 않아.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어봐요. 시작. 자네들의 경우는 먼지처럼 쓸데없고 논쟁은 고루하기 짝이 없네. 그러니 이제 입 좀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주게. 결과가 어찌되든지 내가 책임지겠네. 그들의 신학이나 조언은 뭐야? 수준 이하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로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일세.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기에 내 사정을 그분께 아뢰을 것일세. 이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구원이 될 것일세. 내가 악하다면 이렇게 나설 생각을 못했을 것일세. 하나님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삼심제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대법원에 해당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겠다. 즉 나는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야. 대법원에서 끝나면 더 이상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은 뭐냐? 욥이 그만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더 이상 공평하지 않아. 사람들은 더 이상 정의롭지 않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최후 심판을 내가 하나님에게 받겠다. 여기서 끝나면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임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직접 하소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까지 읽어봐요. 17절부터 시작. 이제 내가 분명히 알려줄 테니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기 바라네. 이제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나는 무죄 판결을 받을 걸세. 누군가 내가 유죄임을 증명한다면 나는 조용히 입 다물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겠네. 내가 왜 이 대법원까지 금방 2심 그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가고 싶은가? 그 이유는 나는 무죄임을 확신해. 그러나 누군가, 여기서 누군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유죄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 내리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내적 확신에 의해서 네 유죄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항소하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만큼 욥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무죄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만한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20절부터 21절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시작. 내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압박에 시달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주께서 내게 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정용어로 따지자면 형 집행을 좀 보류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주님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먼저 일단 형 집행을 보류해 주세요. 내가 형이 확정된 다음에 고난을 주신 다음에 내가 다 받겠는데 지금은 아직 재판 중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재판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재판 중에 나를 구속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로 나를 좀 압박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난이 뭐겠어요? 자식들이 죽고 온몸에 헌대가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은 다 죽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돌아오진 않겠죠.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뭐겠어요? 지금 자신이 육신의 질병을 좀 여기서 좀 멈춰달라. 육신의 병을 좀 멈추게 달라. 이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면 내가 좀 정신을 추스리고 온전하게 이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내가 이 육신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생각할 여지도 별로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아예 남아있지가 않는 상태예요. 멈춰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좀 저랑 뭐예요? 얘기 좀 합시다. 주님도 좀 말 좀 해주세요.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고 이렇게 좀 속내를 이야기해야지만이 나도 하나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부터 27절 읽어요. 시작. 나의 죄악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나의 제목을 조목조목 알려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를 피하십니까? 왜 나를 원수 취급하시나요? 날리는 낙엽 같은 나를 위협하시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걷어차시나요? 주께서는 어릴 적 사소한 죄까지 다 들춰내시며 나를 고발하십니다. 나의 두 다리에 착고를 채워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묻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라고 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하나님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나의 제목을 조목조목 좀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존재인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낙엽 같은 정말 초라한 존재이고 그냥 툭 바람에 휘날리면 조그만 바람에도 휙 날아갈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낙엽 같은 존재에게 막 폭풍을 불어가지고 그냥 휙 날아갈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팍 날아가게 만드셨으며 내가 원래 지푸라기 같은 즉 불쏘시개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냥 나를 그냥 짓밟아 버리시니까 바스락바스락거리면서 내가 그냥 착 깨지게 된다. 내가 느끼는 고난이 그 정도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너무나 뭐라 그러죠?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냥 작은 바람에도 날아갈 사람을 큰 바람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만든다. 이게 욥이 느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일거수일투족 나만 감시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욥이 나에게만 너무 모진
하나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나에게만 너무 모진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별거 아닌 나에게 너무 신경 쓰시고 그렇게 죄를 들춰낸다면 지금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들춰내면 여기서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나만 걸고 넘어지는 것 같다. 이건 너무 답답한 거죠. 이제 이것들은 일종의 법의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전에 옥탑방이 지금은 합법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이었죠. 옥탑방이 불법이었는데 그래서 옥탑방 불시 건물을 들어갔는데 그 불시 건물 대상자의 그 집주인이 그랬다는 거죠. 옥상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놈들 저놈들 다 고발하라고. 그러면 나 이거 부수겠다고. 저놈들 다 고발하라고. 그게 뭐래요? 법의 형평성을 이야기한 거죠. 법의 형평성. 이것이 불법이면 이 불법을 그대로 행한 다른 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G, X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거죠. 욥이 그 얘기하는 거죠. 혹 내가 죄가 있다면 어릴 적 지은 죄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하는 다들 걸고 넘어지셔야지 왜 유독 나만 갖고 걸고 넘어져? 이거 보복 아닙니까? 이거 표적 수사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요즘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죠, 그죠? 네, 똑같죠. 그런 것들을 욥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욥이 하나님에게 자기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읽고 끝냅시다. 시작. 나는 썩은 물건 같고 젖먹은 옷 같습니다. 나는 점점 뭐예요? 무의미해지고 무용해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나는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그냥 제목 그대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거짓말은 필요 없다. 그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기도합시다.